2022년도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은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성경이 예언한 바 사람들이 좀 무정합니다. 정이 참 많이 없어졌어요. 또 사납습니다. 또 원통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또 막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시대에 흐르는 그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그냥 물에 떠내려 가지만은 살아있는 물고기들은요, 반대로 자기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물을 거슬러서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분명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사람들은 정이 없고 또 원통한 일들을 견딜 수 없어서 너무 흉흉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반대로 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를 정리하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는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수 요소입니다. 성도에게 용서는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에게 용서는 사명이고 책임이다. 성도에게 용서는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고 성경이 여러 곳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피차 용서하되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17장 3절에 주보 1번에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주보 2번에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이런 말씀들. 사실 그런데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보면 용서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지난번 그 부천 사랑병원 예배 드릴 때도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제가 질문했더니 앞에 있던 어떤 여자 자매분이 그냥 조용히 자기 혼자 읊조리는데 용서가 안 되지요 그러더라고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내 사업을 망하게 했던 사람, 내 인생을 망치고 우리 가정을 망친 사람, 용서가 잘 안 되죠. 그냥 세월에 묻히고 살고 우리의 기억이 너무 희미해지고 우리의 기억에 많은 인생의 때의 먼지가 쌓여서 그냥 잠깐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잊혀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다시 그 사건을 끄집어내서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또다시 화가 치밀고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용서를 말씀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세상의 법이나 윤리나 도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감정을 뒤로 하고 내 기분과 본성을 뒤로 하고 우린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2022년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한 달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아직도 내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용서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의 대상. 용서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용서의 대상의 첫 번째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내지
불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왜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형제에게, 나의 친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이 맞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용서하지 못함, 그 원망과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으로 그냥 다시 나가버린 사람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고 자기가 그렇게 금식기도 하고 차기하기도 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에게 매달렸건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해 버리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유면해서 내 인생에 불행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내 삶에 고난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내 인생과 우리의 가족과 모든 그 아픔을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그런 역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용서하지 못함, 분노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용서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 모든 인생, 나의 뼛속까지 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함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깊으신,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행도 온 거고요, 고난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말하잖아요. 도리어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아픔을 주었다고, 그런 절망을 주었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으신 하나님을 네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용서의 대상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입니다. 이 시대는요,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도 많습니다. 아니,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려서, 내가 왜 그때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해서, 내가 왜 그때 그 땅을 사서, 그 집을 사서,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서 하면서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굉장히 자학하면서 비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것은 쓸모가 없어.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지? 성경에 야베스란 사람이 있죠. 야베스. 이름의 뜻이 고통의 아들입니다. 무언가 신체적인 결함이 있든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든지 출생 자체가 이 야베스는요, 가족에게나 이웃에게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는 죽어야 돼.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렇게 태어날 바에는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좋았을 텐데, 사랑받지 못하는 자기의 인생 얼마나 스스로가 원망스럽고 여러분 불평이 있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요, 그가 구하는 것을 주셨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용서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 자신을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또 우리는요, 누구를 용서해야 되느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용서의 대상이죠. 사람은요, 혼자 사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나 혼자 살겠노라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속의 일원입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그런데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 보니까 어느 통계를 봤더니 어디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았느냐 봤더니 가정이랍니다. 가정. 그러니까는요, 가정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상처가 많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형제가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너무나 많은 상처가 가족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답니다. 언젠가 11살 먹은 소녀가 아주 그냥 마른 상태로 도망을 쳐서 음식을 훔쳐 먹다가 걸렸던 그 사건이 하나 뉴스에 나왔어요. 어쨌든 그 아버지의 구타 때문에, 아버지의 학대 때문에 그렇게 너무 굶주려서 필사로 구출해서 나왔는 거 참 다행이기도 하지요. 경찰관이 그 아버지를 붙잡아서 왜 이렇게 소녀 딸을 이렇게까지 학대했느냐, 왜 이렇게 몹쓸 짓을 했느냐. 여러분, 보통의 부모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에게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의 답변이 화관이었어요. 나도 어렸을 때 내 부모에게 이렇게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 이렇게 학대를 받아서 나도 모르게 내 자녀를 그렇게 학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우리는요, 그런 때 많잖아요.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절대로 우리 어머니처럼 안 살 거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도 아버지처럼 살고 있어. 자기도 어머니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부모, 그 아버지, 그 어머니,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못했고 그들을 미워했고 절대로 그들처럼 안 살겠다고 했지만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한 대가로 그 부모처럼 똑같이 살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여러분 과감히 용서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인 줄 알고 왔더니 교회 왔더니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상처받는 일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아픈 자들이 모인 곳이고 서로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힘든 것 때문에 여기에서 위로받으려고 영적인 양식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더 많이 상처를 받고 가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상처가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곳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곳이 이 세상의 삶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용서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용서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의 이유.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용서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나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이 그 이유를 알려주기를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 당시의 용서의 개념은 합당한 복수를 하는 것이 용서였어요. 우리가 이것을 동해복수법이라고 그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대방이 내 눈을 다치게 하면은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냐? 나도 상대방의 눈을 똑같이 다치게 하면 용서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실수로 내 이빨을 하나 분질렀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상대방의 그 몇 번째 이빨을 분지르면 그것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구약시대 예수님 당시의 용서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용서가 아닌 엄청난 용서를 보여주셨어요. 더 높은 용서, 차원 높은 영적인 용서를 주님이 그 당시에 보여주신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무리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도요, 아직도 여러분 간통죄는 그렇게 여러분 떳떳한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율법을 그냥 절대적으로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여자가 현장에서 그것도 간통죄로 붙잡혀 왔다. 그 당시에는요, 돌을 던져서 그냥 즉결 심판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쉽게 말,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용서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 용서할 수 없는 제자죠. 지금도 제자가 스승을 배반한다, 이거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여담이지만은요, 예술계, 음악계에서는요, 교수의 말은, 자기 선생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성악을 배우는 제자인데 감히 선생님의 말을 어겼다. 그 학생은 앞으로 그 계통에서는 여러분들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야.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그것도 보통 선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 능력자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져서 죽었다고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다. 이거 여러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를 용서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하는 아들아. 예수님이 최고로 보여주신 최고의 용서는 바로 십자가 상에서의 용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주를 나에게 달라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이 용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은요,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용서도 보통 용서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용서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요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자, 어떤 왕이, 어떤 주인이요, 자기의 종을 보았더니 1만 달란트를 나에게 지금 채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 돈이냐?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매일매일 일을 해서 20만 년 동안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20만 년. 1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20만 년 동안 안 죽고 계속 매일매일 갚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야. 여러분, 이것은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없다는 것이죠. 갚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왕이 볼 때 이건 도저히 저 친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맨날 그냥 그것 때문에 울상이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 불러가지고 됐다.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줄 테니까 안 갚아도 된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 집으로 가는 길에 그냥 박수를 치고 콧노래를 부르며 너무 힘이 나, 신바람이 나서 가는데, 아니 길가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100데나리온 3개월치 월급입니다.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 20만 년 동안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 왔는데, 저기에서 자기에게 3개월치의 빚을 진 사람이 오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탕감해 줘야잖아. 야, 너도 내가 탕감해 줄게. 그런데 이 사람이요,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너 내 돈 내놔. 왜 내 돈을 안 내놓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넣었답니다. 이 소식을 왕의 주인이 듣고 이런 못된 것이 있나? 내가 1만 달란트를 채무를 탕감해 주었더니 3개월치 채무자를 감옥에 넣어 다시 왕이요 감옥에 넣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주신 이유는요, 저나 여러분들은 도저히 우리의 죄를 탕감받을 수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탕감시켜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수라도, 내 자식을 죽이고 내 가족을 죽인 원수라도, 내 인생을 망친 원수라도 무엇을 네가 용서하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통하면 신통하고 신통하면 형통하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인통하면 신통하고 신통하면 형통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히지 않고 통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통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하니까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네가 땅에서 매면, 이 말은 네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늘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네가 형제하고 불화하고 있느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느냐? 먼저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 혼자 예수 믿을 거야. 나는 나 혼자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어 있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막혀진 인생에 여러분 혀를 뚫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용서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용서의 이유가 있다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그럴 때가 있죠. 부부가 살면서 아내가 막 몹시 화가 나 있어. 그때 일만 생각하면 나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화를 퍼부어. 남편이 물어봤답니다. 왜, 뭐가 그렇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그것이 그렇게 한이 맺혔느냐? 다른 것 없습니다. 부인이 임신을 했어. 입덧이 좀 심했나 봐. 입덧을 좀 했는데 남편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유, 남들도 다 하는 입덧 그거 뭐 그렇게 저러느냐 하고 그냥 자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이 부인에게는 그 말이 그냥 칼날처럼 비수처럼 꽂힌 거예요.
당신의 아이를 가졌는데 입덧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가서 그냥 먹고 싶은 것이 뭐가 있냐고 막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남들도 다 하는 거, 남들도 다 낳는 애기, 그 말에 그냥 상처가 엄청 돼가지고 그게 일생의 수고냐, 수고. 남자는 그걸 몰라.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졌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어마어마한 모멸감과 수치심과 자존심을 건드렸던 말이 되어서 상처가 되는 경우. 우리 인간은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나도 상처를 받지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요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요? 그 권사님도 그 장로님에게 상처 많이 주었어요. 권사님이 집사님에게, 성도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성도에게도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목사님에게 상처 받았습니다. 어허이,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 엄청 받아. 맨날 여기에 막 심장, 여러분들 하루에도 수십 개씩 화살이 찍힙니다. 상처의 화살들이. 내가 그거 용서하니라고 여러분 좀 흰머리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다 상처를 주기 때문에, 나도 주기 때문에요. 여러분,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용서의 이유가 있다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보 5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5절 시작. 아멘. 관용이라는 말이 뭡니까? 용서하라는 뜻이죠.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 신호를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자연재해로 알려주셨어요. 세계 각국에서 지진의 소문이 들릴 것이고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고 100년 만에 폭설이네, 100년 만에 폭우네, 이런 많은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전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재림의 신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호가 왔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건데,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왔는데 여전히 막 화내고 있고 용서가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요, 만약에 중요한 손님이 온다고 칩시다. 담임 목사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도 우습게 아니까, 예를 들어서 돈 많은 대기업의 1등 회장님이 우리 집을 방문한다고 합시다. 그분이 왔다만 가면 우리 집에 막 10억씩 주고 가. 그런데 때마침 오기 5분 전인데 서로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어. 여러분, 5분 전에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없습니다. 지금 그분이 오고 있는데 5분 뒤에 우리 집에 도착할 건데 마찬가지. 예수님이 지금 재림의 주님이 너무나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직도 용서가 안 돼서 아직도 쌈박질하고 있고 아직도 분노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의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 용서하길 바랍니다. 나도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용서하길 바랍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이란 것 여러분이 인식하면서 용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도 재림의 주님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내 문 밖에 서서 이제 금방 들어오기 직전이라는 거 알면서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될까? 한번 따라 합시다. 용서의 방법.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래요, 저도 주님 용서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나도 용서하고 싶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 나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솔직히 잘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다 함께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보 6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요, 내가 좀 기분이 좋은 일이 있다든지 생각했던 일들이 잘 풀어진다든지 아무튼 간에 내가 지금 마음이 상쾌하고 행복하면 웬만한 허물과 이런 것들은요 용서가 됩니다. 자녀에게 아무리 화가 났어도 아마 뭔가 지금 엄청난 기쁜 일이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 용서가 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감정이 또 틀어진다든지 뭔가 일이 막혀서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의 그 용서가 다시 또 되지 않고 끄집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교회에서 부흥이 합니다. 아내가 은혜 받고 교회도 안 다니고 집에서 담배 피고 집에서 술 마시면서 그냥 TV 앞에서 있는 그 남편이 용서가 안 돼. 같이 교회 좀 가자고 그러면은 그냥 뺀질뺀질 그릇 쌓고. 근데 이 아내가 은혜 받고 와서 그래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용서하라고 했지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여보 용서해. 무슨 소리야 하고 깜짝 놀라죠. 근데 그때는 용서가 됐고 그래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여야지 용서해야지. 그런데요 은혜가 식어가지고 며칠 지났더니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또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또 소리를 바락바락 지릅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용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용서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솔직히 내 마음은 용서가 안 됩니다. 솔직히 내 감정은 용서가 안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용서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17세 나이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10년 동안 죽도록 노예 생활하고 3년 동안 감옥 생활 억울하게 했습니다. 어찌저찌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기 일을 팔아먹었던 형제들이 20년 만에 이제 장성한 어른들이 되어서 곡식을 사러 왔어요. 애굽으로. 겁도 없이. 자기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인지도 모르고 죽은 줄만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먹었던 죽이려고 했던 동생 요셉이야.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저 요셉의 말 한마디면 우리 일가족은 몰살이다. 그런데 요셉이요. 여러분 주보 7번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자신이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선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용서가 안 되더라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가득 있으면 용서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뜻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왜 용서가 안 되느냐? 지금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 있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배하면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데, 말씀은 머리로만 알고 있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아직도 내 속에 나를 움직이는 존재는 말씀이 아니라 나야. 그러면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요 사실은 용서의 말씀이죠.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웬 노예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때마침 바울이 갇힌 감옥에 함께 갇힙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물어볼 거 아니요. 바울이 먼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데 웬 죄수가 들어왔네. 젊은 친구가. 아이고, 자네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는가 했더니 이 오네시모가 하는 말이, 저는요 우리 주인님의 돈을 훔쳐서 달아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 너는 어디에서 살고 너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했더니, 저의 주인은요 아무개 지역에 살고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인데요 권력자고 돈도 많고 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제가 그 주인님의 돈을 훔쳐 도망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빌레몬? 혹시 어디 사는 그 빌레몬? 예수님을 믿는 그 빌레몬? 예, 맞아요. 바울이 보니까 자기가 아는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오네시모를 이제 거기에서 출소시키면서 편지 한 통을 오네시모 편에 주어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빌레몬이여, 이 오네시모가 보아하니 자네의 돈을 훔쳐서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혔다가 나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이제 이 오네시모도 비록 너의 가문의 종이었지만은 이 사람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를 봐서라도, 사도 바울이 당신의 동역자요 당신의 형제요 당신의 믿음의 일꾼인 나를 봐서라도 이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네 하고 보낸 게 바로 여러분들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안 했으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리가 없지. 빌레몬이 용서할 수 있었던 여러분 그 방법과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바울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요 사람 취급에 안 들어갔습니다. 노예는요 주인이 그냥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 당시의 법은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도 문제가 없는 시대에 주인이 노예를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죽여도, 죄 없이 죽여도 여러분 법적으로 물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인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이 사람 용서할 수 없는데, 바울의 말, 편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용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용서는요 사실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용서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인통하면 신통하고 신통하면 형통하는데, 그래 네가 그 사람을 한번 용서하는지 보겠다. 용서의 대상인 하나님, 용서의 대상인 자기 자신, 용서의 대상인 상처 준 사람, 이웃, 친구, 가족, 형제 누구래도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내가 너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인통하면 신통.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너는 아직 하나님의 형통함을 축복받기에는 조금 용서가 부족하구나.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과감히 용서해버리면, 바다 같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신통,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용서의 마음이 넓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런 일 생기면 아무개 술 한잔 합시다 하고 술집에서 만나. 술 거하게 먹고 형님 동생 하면서 여러분 다 용서해버려. 여러분 그러죠. 우리 장로님 어때요? 예수님을 안 믿고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냥 술집에서 만나서 거하게 한 잔 먹고 나 오늘 다 있는 거야? 나 용서하는 거야? 그래 용서해 줄게 걱정 마. 내일부터 이제 우리 형님 동생 하면서 다시 지내자. 근데 우리는 뭐요? 우리는 막 꽁 하고 있어. 말도 안 해. 인사도 안 받아. 여러분 이래가지고서야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서야 여러분 되겠냐는 거요. 여러분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용서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용서만이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2022년도 남은 이 12월 한 달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갈아엎으셔서 여러분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 신통하신 하나님의 역사, 형통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신실의 모든 성도들, 또 이 예배와 또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